창세기 38장에 보면 제가 그 전에 담보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못했어요. 지금 요셉의 큰 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요셉의 이제 격가지들을 하는데 저도 이렇게 오래 할 줄도 몰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이클 안에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 들어가게 하시려고.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순복함으로 무너졌어요. 그 자세. 순복하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 섬기는 자세. 그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 사건이 딱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전에 한번 제가 이 38장에 했는데 이제 다 내용을 알아요, 우리가. 17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럼 이게 참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게 사회 통념상 유다는 지금 와이프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법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이 지금 유다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 내가 돈을 주고 창녀를 사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합법적이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는. 지금 시대하고 다릅니다. 그 배경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요셉 얘기를 하면서 말하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38장이 왜 끼어 있을까? 요셉 얘기를 하면서. 유다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요. 유다가 담보를 누구에게 제공하죠? 다말에게 제공하죠. 다말은 뭐예요? 자기 몸을 가지고 뭐였어요? 그 담보를 산 거예요. 다말은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림으로 그 담보의 가치를 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유다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봐요. 담보물을 줘서 담보물을 바꿨어요. 담보물이 뭐 도장, 끈, 지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다는 담보를 가지고 누굴 산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샀어요. 다말은요, 자기 몸을 팔아서 그 담보물을 획득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란 얘기예요. 담보에 대한 얘기가. 그러면 40장, 43장, 이제 또 내용을 다 아시죠?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라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담보가 돼요? 누구를 위하여 담보가 돼요? 베냐민을 위하여 내가 담보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담보가 안 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니까 나를 담보로 삼고 누굴 보내라는 얘기예요. 베냐민. 유다는요, 자기를 담보해서 누굴 사요? 베냐민을 산 거예요. 근데 베냐민을 샀습니까? 가족들을 다 산 거죠. 가족들을 위한 부분들이니까. 이게 담보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이건 봐봐요. 다말하고 유다하고 사이에 담보가 중간에 딱 있어요. 근데 담보물을 누가 샀어요? 다말이 샀죠? 그럼 다말은요, 며느리란 말이에요. 그 창녀라는 것들을 감당하고 담보를 샀어요. 자기 몸을 팔아서. 그러니까 핵심이 뭐죠? 담보 제공을 누가 한 거예요? 담보는 유다가 제공한 거예요. 담보물을 산 거는 누가요? 다말이 샀어요. 누굴 위해서 샀어요? 다말이 누굴 위해서 몸을 팔았어요? 아이, 솔직히 집시다. 정답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누굴 위해서 담보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럼 다말은 자기를 위해서 했으니까 이기적이겠네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말은 분명히 자기를 위해서 그랬어요. 자기에게 자식이 없어서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기적인 거냐고요. 다말에게 있어서. 아니죠,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유다의 담보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형사 치수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형이 죽었어. 그러면 그의 아내를
동생들은 취해야 돼요. 이게 고엘 물음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형제들은 취해야 되는데 형제들 취하지 않아. 그럼 유다가 그래서 허락해야 돼. 유다가 허락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말을 위해서, 맞아요. 다말을 위해서요. 근데 이게 진짜 다말을 위해서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게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해가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관되는 부분들하고 다른 부분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건가? 나의 나라를 위한 건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면서요. 여러분 좀 이게 어렵습니까? 이제 담보에 대한 얘기를 가면 좀 나와요. 그럼 봐봐요. 요셉이 팔렸어요. 그렇죠. 요셉이 팔려서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봐봐요. 요셉이 팔렸어요.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있어요. 요셉은 애굽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담보물로 내놓은 거예요? 요셉, 은 20냥이라는 담보물로 내놨어요. 근데 그 담보가 소위 요셉이 담보가 된 거죠. 그 담보라고 하는 그 요셉이 그 담보라는 가치를 갖게 됐죠. 그래서 그 담보는 유효하지 않아요? 다말이 유다가 담보의 가치가 없다면 가면 안 되죠. 다말에게 있어서 유다가 주는 담보가 가치가 있으려면 그게 누구 것이어야 돼요? 유다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에게만 가야 되는 거예요. 다말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에게 담보가 돼야 되고 담보가 되신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길이고 누구를 위한 길이에요? 주를 위한 길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은.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한 길만 찾는 거죠. 우리는. 그게 뭐라고 해요? 음욕이에요. 정욕이라고요. 성욕은요? 나를 위한 길이에요? 아니죠. 나와 아내를 위한 길이죠. 나와 남편 간의 일이죠. 하나니까 부부는. 뭔지 알겠습니까? 이게 요셉과 형제들하고 차이예요. 요셉과 유다와 나머지 형제들하고 차이라고요. 그들은 담보물을 갖고 계신 그분도 추구하지 않았고요. 그들 스스로가 주님을 위해서 담보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형제들. 요셉은요, 평생 그들을 위해서 양육하죠. 기르죠. 평생 누구의 담보가 돼요? 그 형제들의 담보가 되십니다. 요셉. 누가 보증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누가 보증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로서요. 그들 삶 속에 애굽에 있는 동안에 뭐가 돼요? 보증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목표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요셉의 사이클 안에 들어가야 될 이유도 이것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요셉의 사이클 안에 유다라는 글씨요, 이 사이클을 확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 건지. 처음에는요, 요셉은요, 꿈을 꿨어요. 그 꿈이 얼마나 위대한 꿈입니까? 요셉은 채속옷을 입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담보가 되는 것, 그분이 나의 담보라는 것조차를 몰랐어요. 비전은 있었지만, 꿈은 꿨지만, 내가 이제는 나를 판 형제들의 담보가 되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시려고 팔려갔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왔을 때 뭘 얘기해요? 형제들이 왔을 때 45장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셔서 한탄에 맞아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거예요. 담보로. 아멘? 이걸 배우는 것이요. 그럼 여기서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조금이라도 신앙에 연륜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이 자체를 가세요, 이 자체를. 잘난 게 아니라요, 우리는요,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담보가 되려고 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내가 보증이 되주는 거예요. 내가 좀 실력이 있다면 후보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팀을 위해서 승리해서 그 후보들도 빛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 죽는 거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다말은요, 자기 욕심이라면요,
창녀가 될 수 없어요. 자기 욕심이라면 다른 데 시집가죠. 차별했으니까요, 당연히. 그럼 누구한테 가요? 이 발칙한 꾀를 낸 겁니까, 이게? 아니죠. 자기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 형사치수제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유다한테 간 거죠. 이걸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당신에게 담보. 내가 어떤 욕을 얻어먹어도.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의 사이클 안에 들어간 영혼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라는 얘기예요. 담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얘기가 많이 나오죠. 봐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 한번 봐봐요. 핵심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중에 핵심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25절 지금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중에서요. 우리가 여기서 핵심 단어를 찾아본다면 뭐죠? 이웃 같아? 핵심 단어도. 그럼 봐봐요. 지금 보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31절. 마침 한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죠. 담보가 되지 않으려고. 32절. 또 얘가 레인도 그것에 이르러 뭐라 그를 보고 피하여. 그 불쌍한 영, 강도 맞는 자의 담보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는 불쌍히 여겼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담보가 된 거죠.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비용이 더 든다는 얘기는 어떤 것에 돈을 썼는데 그 위에다 돈을 더 쓴다는 얘기예요.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라고 있죠. 이 갚으리라 내가 보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담보라고 얘기하는 분, 담보물이라는 단어가 신약에는 보상이라고 표현돼요. 뭔지 알겠죠? 내가 대신 내 자신이 담보가 돼서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담보물입니다. 그럼 봐봐요. 피한 사람들은 내가 담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요셉의 사이클 안에 기꺼이 형제들을 위해서 담보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꺼이 형제들을 위해서. 그걸 다루신 거예요, 여러분. 다말을 통해서 기꺼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담보물을 취해. 죄 많은 여자가 있어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어요. 동네 사람이 죄 많은 여자라는 걸 다 알아요. 옥합을 가지고 그 뒤에 깨트리고 그냥 눈물 콧물로 그냥 예수님을 다 닦죠.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예요? 당신이 곧 죽으실 텐데 그거에 대한 아픔뿐만 아니라 2번 나와요. 그렇죠?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 많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 사랑이신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려줘요? 창녀가, 죄 많은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가장 사랑스러운 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저 여인은 사랑함이 많아. 그래서 그 죄가 사해졌어. 라고 표현해요. 여자가 사랑함이 많은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사랑할 만한 사람임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말을 통해서. 그게 담보입니다. 담보. 어떤 욕을 얻어먹어. 거기서 갈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감히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게 다말이 유다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은 거죠. 약속을.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담보가 되는 거고요. 왜요? 자식을 얻으려고. 유다는 사실은 모르고 그 사랑 때문에 담보를 제공한 거죠.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분들이 뭐냐면 거기 있어요. 누구처럼
다말처럼, 요셉처럼.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뭐가 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담보가 돼. 아멘. 그게 룻의 위대한 보아스를 향한, 아니 사실 보아스를 향한이 아니고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나의 기업 대신 그분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된 거죠? 보아스가 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요셉은요. 요셉을 기업 물을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을 주신 꿈을 주신 그분이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 영혼들을 이끌 수 있는 담보가 된 거라고. 예수님처럼. 네. 여러분, 서로에게 담보가 돼야만 정말 사람을 이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사이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어떤 부분들은 이 훈련 때문에 그래요. 혼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말이 제정신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정신이면 할 수 있겠어요? 이러면 못합니다. 말 그대로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부부간의 어떤 사랑은 정상적인 거잖아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뭐예요? 가늠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정신이 아니니까. 마찬가지 똑같아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는 사단에게, 하나는 성령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진짜 누구의 담보가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요셉의 사이클 안에 있어서 요셉이 야곱의 자녀들을 위해서 담보가 된 것처럼 우리도 꼭 담보가 되는, 유다가 결국 야곱과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끌기 위해서 담보가 된 것처럼 그렇게 담보가 되는, 저는 이 사건을 다말에게서 배운 것 같아요. 유다. 다말에게서. 유다가 담보가 되겠다고 하는 부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앞서간다고 하신 분이 있다면 뒤따라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뭐가 되자고요? 담보. 네. 우리에게는 내세우는 어떤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사실은 그 담보의 가치를 모르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렇지. 아니,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행동하면 돼요? 그렇죠. 다말처럼 행동하면 돼요. 다말처럼. 사실 몸소 그것이 오해받는다 할지라도 네. 또 자기 길을 같이 가는. 또 유다가 그걸 배우고 나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된 것처럼. 사실 이 얘기가 지금 현재 제가 계속 이 담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지만 실제로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 실제 우리의 보증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담보가 가치가 없으면 다말은 안 간다니까, 유다에게. 요셉을 다뤄야 될 그 가치가 없으면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살아있잖아요. 괴롭고 힘들고 진짜 살기 싫다는 마음 손 들어봐요. 나 진짜 솔직히 손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게 할 가치가 있어서 괴롭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괴롭습니까? 담보 가치가 있으니까 괴롭게 하는 거라니까. 담보 가치가 있어서. 네가 괴로워서 네가 깨지면 담보 가치가 상승해서 너 때문에 많은 영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사실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거 깨닫기 시작하면 주변이 바뀝니다. 요셉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날이 와요, 안 와요? 이러면 와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 먼저 나를 다루신 이유가 있었어. 그 고백이 나올 때가 있다니까. 아멘? 함께같이 담보 가치가 있어서 용도 폐기 안 하고 지금껏 저와 여러분을 살려놓으신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한 번은 써먹자. 옛날 그러잖아요. 그 고스톱 칠 때 광이라도 팔아야지. 뭔지 알겠습니까? 뭐라도 팔아요? 광.
광이라도 팔아야죠. 왜? 아직까지 쓸모 가치가 있는 거 얘기하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고, 여러분 혹시 삶 속이 힘들다고 한다면, 괴롭다고 한다면 그것을 허락하신 분들이니까. 알겠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현실은 힘들지만 이겨내시죠. 다말은 가치 있는 유다를 향해 달려갔다. 유다는 자기 자신이 담보가 되더라도 양식을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될 가치가, 요셉에게 내려갈 가치가 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요셉은 그 환난 가운데 팔려갈 땐 몰랐지만 총리가 되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다루신 부분들에 대한 그 가치를 알았어요. 왜? 요셉의 그 인생이 거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참 신기한 거는요, 유다는 담보가 되는 걸로 성경에서 딱 끝으로 나오는데요,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깨닫는 순간부터 진짜 담보의 가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요셉은. 유다는 그냥 그걸 깨닫고 그게 담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요셉은 뭐예요? 그 형제를 만나면서 내 담보, 총리라는 이 가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이제는 그 총리로서 담보의 가치를 펼치는 거예요. 펼치는 거예요. 다르다고요. 그래갖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유다가 되시든 다말이 되시든 요셉이 되시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증이 되어서 그 영들과 한 덩어리가 돼서 정말 지금 자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그 담보가 없으면요, 그분이 보증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쫓아가라고 치면 쫓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 보증과 담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몇몇 분들을 좀 알려드렸는데, 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이거 있죠. 내가 나쁘다고 하는 거 이것도 기도예요. 라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다말이 유다한테 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뭔가를 할 때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싫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올라올라 하면 마음이 싫어져 안 싫어져요? 절대 안 싫어져요. 제가 방언도 뭐 할 때도 마음을 싫어하고 할 때는요, 여러분 부르짖는 법을 배우기도 해야 되고요. 내가 라이소스만 하면서 내 마음이 요동함이 없이 안정된 상황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처럼 여러분 어느 사람은 빠르고 어느 사람은 생각이 가득 차서 라라라라 하는데 절대 안 변합니다. 우리 안 변하고 치유도 안 돼요. 알겠죠? 오늘처럼 제가 몇몇 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조용하게 졸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치유할 때는요, 라라라라 이거 여러분 여기서만 치유되지 깊이 안 들어가요. 제가 아마 마음을 실어서 조용히 하게 천천히 하라고 한 사람들은 뭔지 알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내가 그동안 했는데 이게 깊은 치유가 아니구나. 아, 정말 내가 깊은 치유가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을 실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방언도 내가 마음대로 막 나 성격대로 한다고 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 혼이 치유되는데요, 우리 혼이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방언으로 할 때 치유되지 않는 부분들이 밖으로 표현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잘 몰라요.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짖는 거하고요, 오늘처럼 마음을 실은 거하고, 마음이 먼저 실어지는 연습이 안 되면 부르짖을 때 내 마음이 안 실어져요. 그냥 따로 놀아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 성격도 랄랄랄랄라 이거
기도 아니에요. 방언은 하지만 내 마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안 그래요? 그럴 때도 근데 마음이 안 싫어지면 울면 뭐 할 거야 이게. 그렇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에도 어느 사람은 항상 잔뜩 생각으로 랄랄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하나씩 말씀드린 아니에요. 알겠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는 그냥 편안하게 그분을 바라보는 거, 편안하게.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든 내 마음으로 하든.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돼. 그래야 내가 눈물이 나올 때도 하나가 나올 때도 깊은 데서 나와요. 그거 아마 제가 몇몇 분들 도와주는 분들 그거 알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되더라도 진짜 회개가 돼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타일대로 그렇게 해서. 알겠죠? 그분이 인격이에요. 인격. 그러니까 지어! 내가 그러는 것이, 내가 난리치는 것이. 제일 많은 여인이요. 옥합을 갖고 왔어요. 옥합은요,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랑이잖아요. 옥합이 자기 담보예요. 자기 담보. 자기의 모든 것이니까. 그렇죠. 눈물 흘려서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그거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감정이 시원해요. 근데 그거는 내 감정인 거고 하나님 나를 취하는 건 다른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을 지금 하나씩 이제 배워가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를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자유자재로. 강한 용사가 되기도 하지만 부드러운 남자가 되기도 해야 되잖아요. 대적할 때 마귀야 물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너 싫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싫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그래서 내가 걸어 다닐 때에도 내가 누워있을 때에도 항상 그 마음은 동일해. 야호 외치더라도 어떤 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내 스타일대로 우리가 보통 다 방언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답답해서 안 나와서 아이들 그런데 그거랑 내 스타일 나오는 방언이랑은 달라요.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일단은 제가 마음을 실기 위해서 천천히 마음을 실어서 얌전하게 하도록 몇몇 분들 도와줬는데 원장에서 내가 감정이 벅차더라도 천천히 내가 막 우라치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누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나올 수 얼마든지 가능해요. 내가 보고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싫어지는 게 우선이에요. 기도는 듣고 보고 그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싫어지는 거 우선이어야 돼요. 주님 앞에.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자, 하나씩 하시자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 자신이 담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주를 찾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주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담보 되시고 나의 보증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나라는 헌신의 옥합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담보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내 주변 영혼들이 나의 헌신과 다루심과 연단을 통하여 내 담보물을 말미암아 양육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